어떤 사람은 그 교회가 존재하고 진행되어 가는데 앞서서 헌신하고 애써서 수고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런 사람도 있나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와서 구경하듯이 그러고 간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복음이 전해져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 인친 거예요? 사도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사도가 쓴 것 같지만 성령에 의해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거,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거, 그런 걸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이 세상만 잠깐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전에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여기만 잠깐 보이는 세계, 우리가 보이는 세계 여기만 잠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생을 우리는 이미 소유했고 영생의 삶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ING. 죽어서가 아니라, 거기는 또 이제 그 단계가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고, 육신을 입고 영생의 삶을 싸우고, 죄와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와 싸우기도 하고, 이런 싸움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은 이런 싸움을 통해서 저곳에서의 상급이 결정돼요. 하나 퀴즈 한번 해볼까요? 다 똑같이 줬으면 좋을까요? 상을 차등해서 주는 게 좋을까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인데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다 똑같이 상 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때요? 그러면 누가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누가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는 공평한 게 전부 없습니다.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기를 기대해도 안 돼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할 수가 없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자식들 여럿이면 여럿이 또 거기서도 또 뭐요, 공평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래요. 어떻든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평하게 기대하지도 말고 공평하기를 원하지도 말고 공평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그냥 잘 하시면 돼요. 지혜롭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기대했다가 실망 많이 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는 예수님도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3명, 그 중에서도 또 1명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3명. 어떤 때는, 어떤 장소에는 다른 제자 다 놔두고 이 3명만 데려가요. 이 3명은 특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3명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어떻든 다르게 돼요. 나인성의 과부의 해당장 야이로의 그 딸 살리러 갈 때도 이 3 제자한테 다른 제자를 안 데리고 가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거기에 특별한 장소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본 모습으로, 예수님의 본 모습, 육신의 모습이 아닌 육신을 뛰어넘는 그런 본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이 3 제자만 데리고 가요. 이 3 제자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예수님, 우리가 그날에 가서 예수님 왜 그때 그 3 사람만 데려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안 데려가시고.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거기 가서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사람들만 그랬는지. 이제 베드로를 수제자격으로 주님이 대하세요. 그건 우리가 추론은 해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요, 열정이 대단해요. 열심히 특심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특심한 것이 보여요. 그 대신에 이제 실수도 많이 해. 야단도 제일 많이 맞아요. 야단도 제일 많이 맞고 실수도 잘하고, 그러지만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열정, 이것은 그걸 주님이 인정하신 것 같아요. 그걸 다른 사람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분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분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그런지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저분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정말 우리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면 핑계 댈 게 없어요. 아멘이죠. 핑계 댈 게 없어요. 여러분이 김 목사를 사랑하면 핑계 댈 게 없어요. 바쁜데요, 뭐 시간이 안 나는데요,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가면요 또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보내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제 그 사랑이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그리고 질서가 있어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주님도요 베드로를 더 사랑하고 뭐요, 세 제자를 더 사랑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물론 크게는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분명히 차등을 지세요. 다르게 하세요. 그게 이제 주님은 완벽하게 했는데 우리는 못하면 이상하죠. 그런데 그런 걸 보이세요. 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시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만 갖고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랑하다가 시험 들 수 있어요. 내 생만 갖고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도 은혜로 된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것은 자꾸 키워가야 돼요. 키워가야 돼요. 우리 그릇도 키워가야 되고 우리가 키워가야 돼요. 제가 저도 저 마음을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그 전에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성도들이 이웃 교회와 관계 속에서 성도들끼리 보면 더 반가워하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기하고 성도들끼리 이웃 교회 성도들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요, 내 그릇이 이만해서 이만큼 한다면은 일부러 내 그릇을 키워서 헌금을 더 하세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릇대로 하나님 주세요. 자꾸 우리 마음을 키워야 돼요. 사랑 관계, 나는 마음이 좁다고 생각되거든. 어떻게 키울까? 기도하면서 마음을 키워야 돼요. 키워야 크게 받을 수 있고 큰 걸 얻을 수 있고, 커야 자유예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릇을 키우려고 애를 쓰고, 그릇을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자꾸 이것도 그러고 저것도 그러고. 전에 어떤 분이 그 성경 공부반에서 시어머니한테 굉장히 당했어. 시어머니 너무 당해가지고 시어머니하고 이제 미움이 이 속에 덩어리가 미워가지고, 시어머니가 미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버리세요, 화해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집사가 돼가지고 화해하라고 그렇게 해도 그게 잘 안 되나 봐.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봐. 그게 안 되나 봐. 근데 어느 날은 막 한 방만 해서 얼굴이 그냥 정말로 한박꽃 같아요. 정말로 막 뭐 화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렇게 좋은데 왜 내가 이걸 몰랐죠?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름에 뜨거운 온열, 여름에 오리털 파카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다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딱 이걸 딱 벗은 순간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얼마나 시원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아니, 목사님 왜 내가 그걸 뒤집어 쓰고 있었죠? 그렇게 표현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좋은 것을 왜 내가 그걸 부둥켜 안고 있었냐고. 그 주님이 용서하란 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하라. 그렇게 용서하고 나니까 이 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들은 줄로 믿습니다. 막혀있던 게 뻥 뚫린 거죠. 뚫려. 그러다가 이제 더 큰 은혜도 오고 그러죠. 큰 은혜도 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읽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좀 못할 것 같으면은 부정하지 말고 문 닫아버리지 말고, 주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기도.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말을 너무 가볍게 합니다. 주님, 이 입에다 자갈을 좀 물려주시고 이 말을 좀 지혜롭게 더 중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사실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게 열리면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 보물들을 내 속에다 담고 채우고 그 하나만 얻어도 우리가 팔딱팔딱 뛸 텐데. 왜? 하나만 얻어. 우리 속에 천국이,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 하나만 우리 속에 들어와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런 너무 좋은 것들, 너무 귀한 것들을 주님은 말씀했어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이 말씀한 것은 하늘의 것이 이 땅으로 온 거예요. 우리는 땅의 수준 갖고 땅의 것으로 이렇게 가리워져서 이렇게, 그걸 어둠이라고 그래요. 어둠. 그걸로 가리워져서 그 눈으로 자꾸 보니까 긴가민가 그러고, 그리고 잘 안 믿어지고, 그리고 손해되는 것 같고, 그리고 희생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 그게 열려서 보이면 이게 이렇게 좋은데 희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더 좋은 거 참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둠에 가려져 있으니까는 저렇게 하면 희생이야, 저렇게 하면 손해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십자가는 희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니까 뭐요? 미련하게 보여. 나는 희생 안 하고 싶어. 왜 희생해 내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가리워져 있으니까 희생을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걸 보면서 와 저건 복이다 그러고 가는데, 아 저건 망한다, 손해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눈이 밝아지면 그것만 그러겠어요. 모든 게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복된 길이구나, 이게 사는 길이구나, 이렇게 보면, 이게 가리워져 있으면은 이게 죽을 길인데 죽을 길로 안 보이고 살 길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죠. 세상. 장차 망할 성, 장망성에 사는 사람은 사는 것처럼 막 뛰어가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헛되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로, 그분의 것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생각이 열려지고 그분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 교훈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걸로 살아가면 뭐 되지 마라 그래도 되는, 되지 마라 그래도 여기다 던져놔도 되고 저기다 던져놔도 되고 그냥 내동댕이 쳐도 되는 거예요. 그 진리로 사니까. 거기에 어디가 던져져도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우리가 그게 확실하게 그렇게 보이면 얼마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자기 모든 걸 희생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그런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교회에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셨대요. 그 능력을 우리가 알고 내 걸로 만들려고 구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좁은 생각, 내 지식 그거 붙들고 내 손에서만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잘 보고, 이렇게 주셨는데 주님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런 걸 알아가지고 그걸 내 걸로 만들려고 이랬어요. 내 걸로 그게 보이면 이제 내 걸로 만드는 게 쉬워져요. 저렇게 하면 내가 손해야, 저렇게 하면 내가 십자가야, 희생.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십자가의 도가 이 가려져 있는 사람한테는 희생으로 보이지만은 열려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런데 십자가가 조금 이제 좀 힘이 들기도 하겠죠.
힘이 들기도 하겠죠. 그 주님은 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그렇게 보이면,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보고 영광이라 그래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5절, 26절, 27절. 자,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결론을 다시 한번 또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복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먼저는요, 영세 전부터 있었다. 영세는 뭐예요? 영원한,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바울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계시로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내가 전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복음의 확신, 이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천사가 말해도 저주받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만드는 거기서도 이야기해요. 이건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로 바울 사도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계시로, 이 바울의 이 복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그분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이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제 죄인으로서, 죄인이잖아요. 우리처럼 죄의 성품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 속으로 받아들여서 그분 자체가 먼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살면서 그런 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서신이 없다면 우리 굉장히 손해본 거예요. 어려워요. 그 예수님 말씀만 듣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것을 섞어서 계시와 더불어서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잘 이해할수록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로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여기 나라고 하는 건 원래 우리 모두 죄인은 나로 되어 있어요. 나. 이걸 나로 되어 있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이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죄라고 그렇게 말해요. 마귀는 너 맘대로 해라 그래요. 너 맘대로. 마귀의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너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내가 신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는 그분의 것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주인이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것으로, 그분의 앞에 내려앉아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 말씀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동호 권사님 나를 보신, 이동호 권사님 보실 때 누굴 보세요? 그 안에 주님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없으면 국물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주님이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3장의 기도 속에서도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더 확실하게. 그래서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게 주님이 또 확실하면 주님 같이 계신 것도 분명하잖아요. 그 주님이 내게 주인으로 계시다면 그분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이야기. 그분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아무리 봐도 있는지 없는지 이러면 곤란하죠. 주님이 내게 분명하게 내 주인이 되고, 그렇게 될수록 우리가 오래 믿어서 무뎌지면은, 어두워지면은 이런 걸 잃을 수 있어요.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럼 정신 차려서 돌이켜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돌이켜서 주님을 다시 보고 주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왜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되는 거예요. 그분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잘났도 목사도 누구도 예수, 그 사람에게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체.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영생이고 그분이 내 지혜고, 그게 말이에요. 그분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예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와 더 가까이 하고 이분으로 채우는 그런 것이 보배예요. 보배라는 거고, 이분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든든하고, 이분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분에 의해서 살게 되고 이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러니까 단순하죠? 바울 사도의 메시지가 단순하죠? 뭐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어디서든지 뭐요? 예수. 시골에 소 먹일 때 소를 고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뚝 딱 박아놓고 그냥 그 집에 갔다가 나중에 이제 가보면은 뭐요? 소가 그 줄 테두리 안에서 있어요. 어디로 안 도망가요. 그렇게 해서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로만 중심축이 예수로만 딱 있으면, 하인으로 있든지 지배인으로 있든지 부자로 있든지 가난한 사람이 있든지 어떤 장소에도 이분이 주인 되시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인으로 있으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이런 일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적은 일에서 나는 부끄럽다, 이런 마음이 없어져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분이 주인이 되면 이분으로 인해서 부요함이, 진정한 부요함이 속에 들어있어요. 가난하다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진정한 부요함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더 부자죠. 아멘. 예수님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래요. 또 이분으로 있으면은 어디 가도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귀신도 두려워하고 뭐 두려워해요.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쫓아온 것 같고 불안해하고 그래요. 예수님이 속에 있으면은 두려움도 없어지고. 여기 단순한 예수 전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을 많이 담아서 스스로 힘들게 만든 거예요. 다른 건 옆에 놔둬도 주님이 다 지켜주세요. 내가 지킨 것보다 더 주님이 잘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안 지켜도 주님이 다 지키고 주님이 하시니까 여기다가는 어떻게 예수로 가득 채울까? 여기 있는 것을 좀 꺼내요. 꺼내다 옆에 놔도 누가 안 뺏어가요. 꺼내서 여기다 놔도 누가 안 훔쳐가요. 안 훔쳐가. 예수로만 가득 채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좀 빼내고 예수로 채우면 내 안에다 예수 담는 거. 그게 바울 사도의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 한마디로 딱 말하면 권사님 안에다가 예수 넣으세요. 성도님 안에다가 예수 넣으세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까? 마음속에다가 예수님 가득 채우세요. 아주 단순한 것을 우리는 어렵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이 겸손해질수록 쉬워지고 가벼워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로 채우면 가벼워지고, 그분을 옆에 밀어내고 나를 채우면 힘들고 어려워지고. 자, 이제 예수로, 이제 로마서 전체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로마서의 복을 여러분이 받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안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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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